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실 때 특별히 십계명의 서문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2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도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던 자들이다.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법, 율법을 주셨죠. 그 대표적 율법의 대헌장이 뭐죠? 십계명이죠. 딱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십계명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각종 예배법과 또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는 법들이 폭행 또 뭐 사회 정의 공평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 앞부분에 보면 또 절기에 관한 예배법으로 끝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The Book of Covenant, 언약의 책이다 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책이다. 왜 이 부분을 별도로 율법책 안에 있는 출애굽기 율법서 안에 있는 한 부분을 언약의 책이라고 명칭을 붙이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앞에 있는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가리키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언약서다. 언약서라는 것은 뭐냐면 The Book of Covenant입니다. 언약의 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 이 단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었는데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전체 한 단입니다. 하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서, 언약의 책이다 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이 책의 내용은 두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뭐에 관한 법이라고 했죠? 예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법이 앞부분에 있고 결론점에 뒷부분에 마칠 부분에 또 절기 예배 안식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모두가 어떤 법이라 그랬죠? 사회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셜 저스티스에 관한 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의 책은 그 시작이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또 뭐라고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절기 예배 안식법, 이게 다 예배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언약의 책, The Book of Covenant의 시작이 예배고 마지막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정의에 관한 법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불리는 책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의 책의 앞부분이 예배고 뒷부분이 예배, 가운데가 사회 정의에 관한 율법이 중간에 놓여 있는데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마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규칙, 법을 주셨는데 그게 사회 정의에 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으로 마치고 그 중간에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책이요.
이것은 이 언약의 책의 구조는 마치 무엇을 보여주냐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함께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공예배로 드리기 다시 돌아오죠. 예배와 예배입니다. 제1일과 제8일 예배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어디서 생활합니까? 예,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라? 예, 사회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사회 정의의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는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는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다시 삶의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돌아오라? 예, 공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요. 예배와 정의 예배. 교회당, 세상, 교회당. 이렇게 예배 사이클이 공간적으로 이어지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여지로 말씀을 함께 삼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 정의자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자 또 정의를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흩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데 그 거룩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거룩이 먼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예,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예배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통해서 오늘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거룩도 있고 또 예? 거룩 또 신실하심 또요. 많이 있잖아요. 정의롭시고 또요.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지혜. 예, 이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라.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요 구절의 앞부분은 내가 거룩하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 뒷부분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너희도 뭐하라? 나를 닮아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룩을 뭐라고 말할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과를 하나 딱 물건을 놓고 보면
사과를 보는 측면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과를 하는 이 전체를 제대로 보려면 입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봐야 그 사과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 모습, 개념을 잡을 수 있겠죠. 거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도 한 부분만 보면 거룩이 이렇게 보이고 또 다른 모습 보면 거룩이 또 이렇게 보이고 다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잖아요. 레블레이션 계시하십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또 어떤 책에는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을 온전하게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부분 보고 이게 하나님 내가 다 봤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못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해놨죠. 그 성경을 균형 있게 골고루 읽어야 전체를 읽어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장르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죠?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율법, 토라라고 부릅니다. 율법 씁니다. 모세 율법, 오경, 그렇죠? 페네티우크, 오경에 쓰는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딱 하면 이 거룩을 홀리니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거룩일까요? 오경에서 특별히 오경을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율법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서 보면 이 거룩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제사법과 관련해서 제사 제도와 관련돼서 그렇죠? 제물에 대한 것,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또 모든 예배법들이 구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그렇죠?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적인 거룩입니다. Ritual holiness, ritual purity, 의식적인 거룩, 예식, 구약의 제사들이 예식, 의식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드리는 제사의 규례, 짐승을 잡는 방식, 또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는 절차 다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식적 하나라도 규정이 어기면 그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예, 함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들어올 수 없죠. 옷에다 뭘 달고? 방울을 달고. 예.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 죽은 자 뭡니까? 거룩을 침범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또 죽은 시체를 끌기 위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방울 달고 살아있는지 그 점검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의식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경의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적인 거룩, 예식적인 거룩, 세리모니얼 홀리니스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오경의 거룩은 의식이니까 구약은 의식이니까 신약은 예배죠. 예배적인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오경은 가르칩니다. 그 다음 장르가 뭐냐면 역사서 선지서가 이어지는데 역사서 선지서를 들으면 거룩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공평을 해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이다 라고 굉장히 선지자들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선지서 역사서의 거룩의 개념은 앞에 오경의 거룩은 예배적인 의식적인 거룩이라면 선지서와 역사서의 거룩의 개념은 어떤 거룩이요? 사회윤리학적인 거룩이다. 왜? 소셜 저스티스를 행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케어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회윤리학적인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구약 성경의 장르가 시가서 또는 GS죠. 시가서 GS에서의 거룩은 기도, 여러분 시편 보면 잘 알죠. 시편에 기도, 찬양, 예배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같은 또 119편 같은 말씀 율법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 경건, 개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룩을 강조해 놨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오경에서 거룩은 어떤 거룩이다? 어떤 부분을 강조했다? 예배적 거룩, 의식적 거룩이다. 예.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로 들으면 거룩을 어떻게 강조한다? 예, 사회윤리학적인 것. 이웃을 돌아보고 공평을 해가는 것. 예. 그 다음에 시가서 지혜에서 들으면요. 개인윤리적인. 왜냐하면 찬송과 기도와 여호와를 지혜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오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A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었고 의식적 거룩, 역사서 선지서에서는 사회적 윤리적인 거룩으로 말했고, 그 다음에 시가서 GS에서는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거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경만 읽는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만 읽고 다른 책을 안 읽는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뭐다? 예, 예배적 거룩.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 절차에 순종하고 잘 드리면 그건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경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뭐도 줬다. 다음째, 역사서와 선지서를 기록해서 자신의 거룩이 뭔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 백성은 이것을 행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서, 역사서에서 강조하는 거룩이 뭐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케어하는 것, 그게 관심을 갖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가서, 지혜서 오면 개인 경건이 또 거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도 그렇고 현대에 그렇고 리폼더 주이시, 정통 유대인, 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다양한 교단, 교파, 공동체, 전통들, 개인들까지 이 거룩의 개념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했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거리 나가서 홈리스 피플을 케어하고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잘하면 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분들은 전부가 아니고 뭐다?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여주는,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거룩의 개념을, 즉 하나님 자신의 성품, 거룩이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 자신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이렇다라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골고루 읽고 골고루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경의 의식적인 거룩과 역사서 선지서의 사회윤리학적인 거룩과 시가서 지혜서의 개인윤리적인 거룩이 한테 통합된 전체의 대표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 가지 거룩을 묶은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요약해서, 대강령이라서 요약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가르침은 온 율법, 선지서, 그 성문서 성경에 있습니다. 성문서, 시가서, 지혜서. 이 세 장르에 있는 모든 구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하면 두 자로 딱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구약의 거룩의 개념을 다 묶으면 다 이 믹스 넣어가 다 섞이면 한 잔의 주스가 딱 나오는데, 아까 세 가지 재료를 넣어서 믹스 돌려서 주스 갈아서 딱 한 컵으로 딱 만들면 나오는데 그 주스 이름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주스를 누가 갈아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은 누구를 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담는 것이다 되는 겁니다. 결국 거룩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케어할 때도, 사회적 정의를 할 때도 네 몸과 같이. 의사가, 간호사가 환자들을 케어할 때 단순히 직업으로 하지 말고 네 몸과 같이, 네가 아프면 네 몸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봐라. 직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할 때 단순히 뭐니 해도 머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사회를 봉사하고 네 직업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방식을 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양한 직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적 동기와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거룩은 예수님이 구약의 세 종류의 과일을 넣어서 하나의 믹스에 갈아 넣어서 만들어 놓은 한 컵의 무슨 잔? 사랑의 주스를 마시는 것 같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갈아주신 세 종류의 과일을 넣고 갈아주신 사랑의 주스를 마십시다. 사랑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주스를 마십시다. 예,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 했는데 힘이 상당히 저장되어 있고 힘이 상당히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쏟지 못하는 이런 사랑을, 부분적인 사랑을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고 남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회개가 그 회복을 하게 한다. 즉 사랑의 주스의 맛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추상적인 이야기 되겠죠. 오늘 거룩의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아까 첫 번째 거룩이 뭐라 그랬죠? 예배적 거룩 아닙니까? 오경의 의식적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오경의 의식적인 예배적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의존적인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경의 거룩을 다른 말로 예배적 거룩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의존적인 거룩이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적 거룩, 의존적 거룩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세상의 사람, 물질, 우상을 의지하고 의존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삶을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의존적인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죠. 의존적인 거룩, 예배적 거룩,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 여기에 포함될까요? 1계명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잘 섬기는 것이 1계명의 성숙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탤런트 가운데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연기 생활하는 배우 중에 여러 명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최지우 씨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천국의 계단. 예, 최지우 씨. 뭐 어느 드라마에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최지우 씨 제가 예화집을 보는 가운데 그녀의 부모는 당시에 최지우 씨가 막상 딸이 탤런트로서 연기 활동에 들어가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산 출신인 것 같아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더구나 들쑥날쑥하는 불성실한 신앙생활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생각 끝에 그의 부모는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연기생활을 하는 딸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지우 씨의 부모는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엄격한 11조 생활은 물론이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각종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공예배에 신실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연예인이 된 후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최지우 씨가 조금만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을 보이면 당장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부모는 엄격한 신앙인이었고 또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했었다고 합니다. 최지우 씨는 추운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기도에 어김없이 나가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에도 연기생활에도 더욱 열심히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몇 차례 새벽기도에 부모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런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부모님과 함께 새벽 제단은 쌓지 못하지만 주일 성수는 꼭 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탤런트 최지우 씨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서울 압구정동 소망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경에서 언급된 예배적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회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신실함으로 의존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에 있어서 큰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서의 역사서에 나타나는 사회윤리학적인 거룩의 회복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어야 될까요? 선지서의 사회윤리학적인 거룩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사회적인 약자들 돌아보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이타적인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배적 거룩, 오경의 거룩, 의식적 거룩을 뭐라고 했죠? 예, 의존적인 거룩이라면 이 선지서의 사회윤리학적인 거룩은 이타적인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탐욕과 비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과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범하는 죄악입니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종 위조된 증명서, 거짓말, 상식, 도덕, 윤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무덤덤하게 행동합니다. 릴로이드 존 오길비라는 사람은 그의 책 하나님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진찰하기 위해 먼저 나의 귓속을 소재해 주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이 펌프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귓속에 쌓였던 귓밥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귓밥을 담고서 그동안 듣는 생활을 했는데 별 장애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귓밥이 조금씩 쌓여서 떡이 되면 그때는 청력에 듣는 기능에 장애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뭐와 같냐면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양심이 마비가 된 영혼이 마비가 된 크리스찬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내가 어떤 이런 행위를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생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에 자꾸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양심의 소리를 조금씩 외면하다가 보면 귀에 귀딱지가 계속 앉히는 것처럼 양심이 무너지고 무디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은 아예 귀전에 들리지 않게 되는 마비가 되는 청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인 기머리가 되고 장님이 되어서 몸은 살았으나 귀는 가지고 있으나 영은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큰 손해와 손실을 끼치는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해도 양심이 점점 굳어지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이웃 사랑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윤리학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윤리학적인 거룩, 이웃 사랑의 삶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놓치고 잃어버렸다면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다시금 삶을 고쳐나가는 거룩의 사랑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입니다. 시가서 GS의 개인 윤리학적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시가서 GS 거룩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같은 디보셔널 타임, 데일리 디보셔널 타임, 경건, 말씀 묵상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 개인 윤리적인 삶을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의로운 삶의 거룩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로운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건의 삶을 통한 거룩의 추구 방식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해 준 누구다?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거룩의 법을 주셨는데 그 거룩의 법을 지킬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님을 닮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영적 생활의 베이스예요. 한국에 우리 고등 코넬에 졸업했던 동문이기도 하고 KBS입니까? MBC입니까? 그 뭡니까? IMBC인가? 사장했던 그분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설했는데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예요. 그 서울에 많은 연예인들도 거기 출석하고 들어보셨습니까? 베이직 교회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목사님 이름 이점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베이직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생활, 이게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 통해서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기초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다. 예, 개인 경건입니다. 찬송시를 8,000편이나 썼던 유명한 찬송시의 작가 누구죠? 크로스비 들어보셨죠? 예. 파니 크리스토비.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소경이었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계속 보기 위해서 내가 시력 회복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시력을 잃은 그 불행을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믿으며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크로스비에게 보듯이 그녀가 그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개인 경건에 깊이 빠지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크로스비 찬송가 많아요. 예, 찬송가 많아요. 은혜로운 찬송가 많아요. 찬송시 8,000편이나 썼대요. 예. 개인적인 시련과 고난조차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도리어 눈이 육안이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추구, 개인적인 경건, 집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니 그의 경건에 새로운 장르가 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 감동스러운 찬송을 많이 지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찬송이 얼마나 성도들의 거룩, 개인 경건의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기도로 교통하는 여러분의 골방의 경건의 삶이 디보셔널 타임이 매일 디보셔널 타임이 경건의 시간이 정말 회복되는 기본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기본기를 회복하자. 영적인 기본기를 회복하자. 옆 사람 합시다. 눈 딱 쳐다보시고 피하지 말고 영적인 기본기를 회복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고민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바쁘고 하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많이 읽지 않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회복하도록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이랑 축복합시다. 두 손 벌려서 영적인 기본기를 회복하세요. 우리 자녀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잘하고 계시죠? 안 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서, 언약의 책의 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의 영역은 예배와 사회정의, 예배당과 어디? 세상입니다. 모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사회정의를 행함으로 거룩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룩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닮아가고 회복해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경의 예배적 거룩, 의존적 거룩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서의 사회윤리학적인 거룩,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가서지의 개인 윤리학적인 거룩,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거룩을 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스를 갈아서 한 잔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즉 사랑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겉은 이름은 성도요 거룩이나 삶은 세속이요 죄악에 사여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거룩, 예배적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고치고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과 행동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웃을 내모치 살아가는 사회인류학적인 거룩, 정의의 회복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내모같이 살아가는 삶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개인 경건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본기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운동과 육체적인 피지컬 엑서사이즈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 훈련이 매일 디보셔널 타임이 잘 훈련되어서 우리 개인과 우리 현재와 진로와 미래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범사에 유익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본기가 매일의 삶에서 회복되어서 범사에 유익한 언약의 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